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즉 그들의 장부에 마치 은행 그 통장에 계좌에 입금하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국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관념이 있을 때에 바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실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가 시민권과 관련해서 시민권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시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즉 투표권을 가진 것이 투표권을 가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라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시민권자라고 할 때 그래서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다, 우리 나라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게 결국은 내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교회를 위한 것이 바로 내 집을 위한 것이다. 이런 관념이 분명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또한 여기서 그 빌립보 교인들을 대할 때에도 이제 바로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랑의 겉면인데,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인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래서 단순히 함께 동참하는 그런 동반자적인 관계를 넘어서 바울이 그 자기의 성도들을 대할 때의 마음은 바로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집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내 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의 가정에서도 그 생각이 다릅니다. 형제들끼리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다툴 수가 있어요. 물론 당연히 자기 집이지만 어렸을 때야 사실은 뭐 자기가 별로 이렇게 경제적인 기여를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주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이만큼 이 가정에 내가 기여를 했는데 나는 이만큼인데 너는 왜 이만큼 하지도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일로 이렇게 다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일이 또 적지 않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가정에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부모가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치 내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그렇게 헌신한 것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은 왜 이만큼밖에 하지 않느냐. 자녀들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게 이제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똑같은 자기 집을 위한 관점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가 장성하면 또 다르게
이 가정을 꾸려서 독립해서 나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관점이 부모와 이렇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마음도 사실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가정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순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표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에게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는 마음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무슨 이렇게 자기가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슨 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에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7절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마지막에 이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것은 또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사례비도 받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후원도 받지 않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삼는단 말이죠. 이거 받아도 문제고 또 안 받으면 또 안 받는다고 또 트집을 잡고, 사실 이 빌립보 교회와 비교하면은 참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는 또 받으면은 또 받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마치 어떤 뭔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자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면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실제로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 믿음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드리는 것은 그건 실질적으로 내 이익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과 내가 남남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원리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의인이 아니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래서 내가 가진 의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의가 아닌데 예수님의 의인데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니까 마치 남편 재산이 있고 아내 재산이 있어도 결혼하면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 것처럼,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제 그것을 공유로 간주를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예수님께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은 내 것도 예수님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죠. 내 것이 예수님 것이다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내 모든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셨단 말이에요. 내 것인데 나의 안 좋은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책임을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받으려면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내 것이 예수님의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지. 또 그 믿음에 따라서 행해야지. 그것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그것은 공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근데 내 안 좋은 것은 예수님의 것, 또 내 것은 내 것, 예수님의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놀부심보가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게 주님 보시기에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그 우리가 종말에 대한 준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를 해서 잘 많은 걸 남겨라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주인의 것이고 이건 주인의 것이고 내가 실컷 일해서 남겨봐야 이거 다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주인에게서 내침을 받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한가? 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사도 바울이 앞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가 14절에서도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15절에서도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했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보통 이제 공리주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와 사랑을 좀 대비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공리주의라는 게 내 뭔가 이익을 위해서 뭐가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 사랑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자기의 이익에 위한 것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정한 사랑에서는 이타적인 것과 자기의 이익이 분리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푼다, 뭔가 주는 것이 이제 사랑의 속성인데, 근데 주는 것만 가지고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바로 내가 주는 것이 내 이익이다. 누군가에 내가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기쁨이고 내 이익이고, 말 그대로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거기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우리가 뭐 연애할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첫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자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뭘 줘도 이렇게 아깝지가 않죠. 그 사랑의 마음이 되면 사실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결혼하면은 뭐 네 거 내 거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빌립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그래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뭐 내가 이익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다는 것을 또 내가 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바로 그 빌립보 교인들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그래서 결국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다. 그것이 결국은 너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고 나의 이익이 너의 이익이다. 바로 그런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점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떤 사랑으로 대하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게 내 기쁨이 될 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 기쁨이 바로 그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서로가 그런 기쁨을 주고받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 하나님과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참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